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기를 선택하라. 옆 사람에게 선포하세요. 사랑하기를 선택하세요. 아멘. 사랑은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 선택의 순간이 사랑이다. 사랑은 왜 그러냐?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등등등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래 참을 것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하지 않을 것인가. 아멘. 내가 이 사람에게 온유할 것을 선택할 것인가 화를 낼 것을 선택할 것인가. 또 내가 이 사람을 시기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 사람이 한 것에 대해서 칭찬할 것인가. 또 그 사람에게 내가 무례히 행할 것인가 무례히 행하지 않을 것인가. 이것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이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사랑을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할 때에 이 선택의 기준 한마디로 말하면 올바른 것을 선택하라. 올바른 것을 선택하라. 참사랑은 날마다 우리가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아멘. 예를 들어서 미워하기보다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미워하기보다 사랑하기로. 이해되십니까? 미워하기보다 우리가 사랑하기로. 이게 말은 쉽지, 그죠? 미워하는 게 사실 더 쉬워요. 옆에 있는 사람의 장점을 찾아봐. 장점 10가지만 빠르게 시작. 다 했나요? 자, 그러면 자 준비. 자, 이번에는 이 사람의 단점을 10가지 시작. 자, 여기까지. 이 더하다가는 좀 이렇게 서로 감정이 많이 쌓여갈 것 같아. 이게 하다 보면 장점은 너는 착하고 두 번째도 착하고 세 번째 착하고 네 번째는 그냥 착하고. 장점은 우리가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면은요 그냥 탁 막혀. 그 단점은 뭐냐? 넌 눈도 삐뚤고 입도 삐뚤고 코도 삐뚤고 얼굴도 못생겼고 성격도 더럽고. 단점은 어제 보니까 보드 게임 하는데 그거 있더라고요. 뭐 엎어놓고선 뭘 딱 해요. 뭐 광고가 나오는 뭐 새 곳 뭐 이런 거. 뭐죠? 무슨 게임이지? 몰라. 하여튼 있어 그런 거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종이가 있는데 그 종이를 딱 자기가 엎어서 그걸 5초 내에 3가지를 다 얘기를 해야지 된대요. 예를 들어서 뭐 중국집 음식 짜장짬뽕 볶음밥 이렇게 딱 바로 그러면 그걸 내가 가져가는 거야. 나도 순발력 있다 생각하고선 딱 엎었는데 순간 안 되더라고요. 어려웠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사랑을 말하는 것보다 사실 미워하기로 택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훨씬 더 편할 수 있어. 그죠? 왜냐면은 그냥 나 쟤 미워. 그냥 그렇게. 근데 미워하는 애를 사랑하는 생각하면은
저 미안한 놈을 뭘로 사랑해야 되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그러면서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이미 싸움이 일어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에요. 그죠? 또 성을 내는 것, 그러니까 성질을 부리는 거죠. 성을 내는 것보다 온유하게 대하기로 선택하는 거. 화를 내는 건 얼마든지 쉬워요. 하지마! 이렇게 그냥 신들레가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잖아. 정상이 새끼야, 누가 너 뭐 웃으래? 이 새끼 진짜. 이럴 수 있는데 성질 내는 건 언제든지 막 정창에도 얼마든지 낼 수 있어. 그런데 자기야, 그렇게 웃으면 안 된다. 나 기분 더럽게 나빠. 조심해라. 이걸 온유하게 얘기하는 거. 이게 사람이 이렇게 성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생각을 하고 성내는 게 아니에요. 성질 내는 것은 그냥 나오는 거야. 그런데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창이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온유하다라는 말은요, 부드럽다, 친절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을 성을 내는 것보다 온유로 대하는 것이 여러분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선택한다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보다 더 참아주기로 선택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에요. 포기하는 거 쉽죠. 아유, 저거 정창이 저거 새끼 저거 하고서 그냥 야, 너 끝, 아웃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아이를 보고 그래 너 내가 진짜 많이 참은 거 알지? 그래 그래 이것을 참아주고 포기하지 않는 거, 이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누군가 나에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준다. 그럼 이 사람은 나를 엄청 사는 거예요. 옆서 쳐다봐봐요. 그런 마음이 느껴지면 고마워 그래. 고마워. 또 무슨 말 이해되죠? 제 말하는 게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신뢰가 안 되지만 신뢰해 주기로 결정하는 거. 진짜 약속을 잘 어겨. 전화하면은 만남 해놓고서 그 시간쯤 되면은 다음에 봐요 언니, 다음에 봐요. 진짜 저 입을 찢어버려야 되나. 그런 사람들 있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또 신뢰해 주는 거, 이것이 참 사랑이다. 왜? 사랑은 올바른 것을 선택하니까. 포기하고 버리고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에 보면은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어떻게 해요? 진리 안에서.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불의와 함께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진리와 오름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아멘. 그러니까 앞에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나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올바른 것, 좋은 것, 선한 것을 선택하는 것. 아멘. 그렇기 때문에 참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요. 또 불의가 없어요. 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의 그 진리와 함께 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바른 것을 선택할 때에 내 안에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참다운 기쁨이 있어요. 참다운 보람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데 있잖아요. 남들은 가면서 다 쓰레기를 버리면서 가. 근데 나는 가면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사랑하니까 나는 쓰레기를 주우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쓰레기통에다가 탁 넣을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왜 그럴까? 이거는 내가 올바른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죠?
어느 날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좀 힘든 일을 당했어요. 그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고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딱 해놓고 내가 뒤돌아서 갈 때 어때요? 뭔가 마음에 뿌듯함이 오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이 옛날에 싱가포르에서 어떤 자매가 싱가포르 컨퍼런스에서 길거리에서 쓰러졌어요. 그 목사님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쓰러져서 그 자매를 응급조치를 딱 하고 보는데 뭔가 약간 영적으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어디 가서 평생 그런 적이 별로 없는데 그 자매를 놓고 기도하고 축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그렇게 하고선 그 교회 사람한테 인계를 하고 목사님 갔어요. 그렇게 하고선 한 6, 7년 전이니까 그건 새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잊고선 갔죠. 예. 그때도 아마 내 마음은 뿌듯했을 거예요. 한 건 했다. 역시 네, 축사에 강해. 주께서 또 이렇게 쓰시는구나. 주님이 쓰신 것에 대한 뿌듯함. 예. 근데 그렇게 하고 지나갔어요. 그랬는데 이번 보고타에서 어떤 분이 자기가 정말 감사한 분이 이 버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커넥션 교회 분이었는데 당연히 가면은 감사할 분 누구냐? 그게 목사님 사모님이겠지 하고 난 뒤에서 그냥 내가 사회 봤으니까 그냥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황성진 주님에게 황성진 목사님에게 전 감사합니다. 나 처음 보는 양반인데 왜 나한테 감사하다고 하지? 근데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그때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그때 쓰러졌던 거예요. 근데 내가 와서 도와주고 처치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 자매가 그때 또 정신을 차리고 나보고 생명의 은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멋있게 한 마디 딱 던졌어요. 맨입으로는 안 됩니다. 맨입은 안 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갚으셔야죠. 근데 그분이 그 말을 하시는데 뭔가 마음 가운데 사실 그분이 얘기할 때 안 떠올랐어요. 내가 싱가포르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가 안 떠올랐어. 처음에 아내가 죽을 뻔했는데 내가 구해줬다고 그래갖고 내가 그런 선한 일을 했나? 근데 그 자매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알겠던 거야 그때. 근데 마음에요 뭔가 되게 뿌듯함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올바른 것은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인가 뿌듯함, 기쁨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이것을 행했는가라고 할 때에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있고 그 즐거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나는 올바른 선택을 사랑이라고 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매일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단지 쓰레기만 줍고 지나간 사람 도와주는 것만으로 우리는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며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쪽 편을 선택하면 나는 되게 편해요.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나를 희생하고 나의 시간을 드린다는 거,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주는 거죠. 이 이야기랑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죠. 어느 사람이 여리고로 가던 길에 어떻게 해요? 강도를 만나서 산에서 쓰러졌어요. 그때에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지나갔어요. 이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종교인이죠. 근데 자신은 선택을 하는 거죠. 피가 보였고 다쳤어요. 나는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과 함께하면 안 돼 하고 어떻게 해요? 거절을 해요. 또 지나가는데 레인이 지나가요. 나는 구별된 사람이야. 이 강도 맞은 사람과 내가 함께할 수 없어 하고 거절을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온 사람은 누구냐면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과는 상종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유를 불문하고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그를 들쳐업고 그를 위해서 자기의 포도주를 붓고 치료해주고 싸매주고 또 밑에 내려와서 주막에다가 내려놓고 주인에게
이 사람의 치료를 부탁하고 자기가 돈을 주고 가요. 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자기 돈을 들이고 자기의 시간을 들이고 자기의 물질을 들여서 이 사람을 도왔다라는 것이 과연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그러니까 물었어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 앞에 너희가 생각해봐라. 어떤 사람이 너의 진정한 이웃이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입에서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진짜 이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제사장에게 배척을 당하고 레위인들에게 배척을 당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아무런 조건 없이 난 너희들을 사랑하기를 원한다. 난 너희가 쓰러져 있을 때에, 상처받을 때에, 아플 때에, 고통당할 때에 언제든지 나는 너희들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 아멘.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조금은 내가 불편할 수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쪽을 선택했을 때에,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걸 선택했을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어쩌면 매 순간마다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그 순간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사랑하기로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피하기로 선택할 것이냐. 아멘. 근데 이런 진리에 순종하기에 우리는요, 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선택하기에 우리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나의 사랑의 크기, 나의 사랑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 맞습니까? 얘기로는 우리가 세상을 다 씹어먹을 만큼 사랑할 수 있는데, 진짜 내 안에 있는 내 사랑의 크기와 내 사랑의 능력,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과연 내게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에 진정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이 과연 나에게 가능하겠느냐. 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미운 사람이 있어. 미운 사람 어떤 사람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걔야, 걔. 그놈 새끼. 나는 왜 갑자기 신바가 생각나지? 그 미운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생각해봐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쉬울까요?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쉬울 것 같았으면 미워하지 않았지. 그죠? 근데 내 안에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뿌리 박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사랑한다는 것이, 여러분 사실은 말이 선택이 쉬운 것이지 우리에게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는 거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죠? 그냥 만남이 힘들어. 만남이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나갈 때는 이제 분명히 그래, 내가 오늘은 사랑하는 마음을 만나야지 하고 만나서 30분 40분 지나면은 기빨리고 막 기분 다운되고, 만나면은 막 계속 안 좋은 얘기, 힘든 얘기. 그럼 어떻게 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로 선택한다는 거, 이것도 사실 쉬운 것이 아니에요. 또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난 이거 되게 싫거든요. 나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나는 자를 내가 피해요. 불편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한다는 거, 그것이 왜 나에게 힘든 것이냐? 내 안의 사랑이, 내 안의 크기가,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이 이것들을 누를 만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여러분과 함께 4절부터 이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은 어제 계속 설교를 준비하면서
3절과 4절 사이에 갭이 생겨버렸어. 4절부터는요, 3절까지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랑은 오래 참고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 안에 갭이 생겨버린 거. 왜? 나는 오래 참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 온유하지 못할 때도 많고 무례히 행할 때도 있었고, 그죠? 내가 참지 못할 때도 있고 시기할 때도 있고 교만할 때도 있어요. 유익을 굳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 4절부터의 설교를 해야 되냐? 어제 설교 3편을 준비를 했어요. 이게 지금 4편째예요. 왜냐하면 이 간격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아마 나도 여러분들도 아마 나와 같은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데 이 간격이 메꿔지지 않으면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러 나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이 간격을 좀 메꾸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우리도 진짜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미 그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사랑이 있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을 때에 그분이 그냥 지은 것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감정적으로 십자가를 지었을까요? 사랑은 감정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사랑은 감정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감정적이지 않아요. 예수님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 동네를 막 복음을 전하는데 야 할렐루야 은음 우와 이 자식들 좋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원하기 결정했어 하고서 탁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말도 안 듣고 뺀질대고 막 예수님한테 막 대들기 시작하고 야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난다고 뭐 이는 뭐 새끼야 어디서 그따위 말을 하고 그래. 내가 기분 나빠. 야 아웃. 너희들 내 구원 안 해. 끝. 예수님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만의 감정적이었다면은 그래 내가 마음을 가다듬고 그래 구원해야지. 주여 내가 이 십자가를 지어야지 하고 십자가를 지고 딱 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내가 얼마 전에 눈 뜨게 해줬던 애인데 갑자기 지나가면서 돌 집어던지는 거예요. 돌 집어던지고 예수 너 죽어 이러니까 딱 눈 맞췄는데 내가 눈 뜨게 한 저 장님이 지금 나를 맞추고 있는 거야. 어때요? 감정적이면은 꼭지가 돌지. 뭐라고 하시가 십자가로 찍어버려. 내가 인마 너 같은 놈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데 지지 않는다 하고 십자가를 막 감정적이라면 이해되십니까? 그게 우리의 감정적일 수 있어요. 감정적이면은 봐봐요. 내가 눈 뜨게 해줬잖아. 운명을 바꿔준 거잖아. 근데 그 눈으로 지금 나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이거 칠 수 있겠냐? 예수님 십자가를 딱 지고 그래 여기까지 왔구나. 나의 제자들은 어디 있을까 하고 딱 쳐다봤는데 이놈의 새끼들 하나도 없어. 어디 간 거야 이거? 내가 니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고 이미 얘기됐는데 다 도망가 버렸는데 이런 씨 내가 못을 뽑아갈 거야. 뭐가 그냥 내가 이 십자가 지나봐라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내려온다면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완성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럴 때가 많거든요. 가끔씩 나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아유씨 목사 이거 내가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솔직히 리더 나 이러들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들 평신도 분들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가 감정적이라면 우리들은 언제든지요 매 순간마다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림이 없어요. 그분은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면서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네가 어떠한 죄를 지었던 나는 너의 죄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 네가 어떤 잘못을 했던 나 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감당하기 나는 다 이루었다. 너에게 어떤 저주가 있던 나는 그 저주를 끊기로 나는 다 이루었다. 너와 하나님께 끊어졌던 이 관계들을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시 이으기로 나는 결정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아멘. 그 사랑이 나와 여러분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주는 말미암아 이미 그 사랑은 우리에게 찾아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받은 사람이 되고, 그래서 나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받은 만큼 줄 수 있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사랑은 받은 만큼 줄 수 있다. 또 사랑은 배운 만큼 할 수 있다. 아멘. 우리가 사랑을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배웠지만 사실은 사랑을 어떻게 주는지를 배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받는 것에만 익숙하고 주는 것에는 너무 인색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받는 것을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도 배워야 되고 사랑도 공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부모 밑에서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아이를 낳았을 때에 그 아이를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케어해주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언제든지 그 아이를 향해서 그 자기 부모에게 내가 받았던 대로 그 사랑을 주고 헌신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로부터 올바른 사랑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 나름대로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그리고 많이 사랑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올바른 사랑을 받질 못하면 아이들이 힘들어요. 커서도 그렇게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아이를 낳아도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를 몰라요. 예전에 우리 정창이 또 나오네. 정창이 이야기를 하면 어차피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뭐 내가 뒷담화 까는 거 아니고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쟤네 아버지도 알고 있을 거야 아마. 하도 많이 얘기해서. 정창이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한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어릴 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을 해요. 맞죠?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해요. 근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형이 동생을 키워야 돼요. 형이 동생을 어떻게 해요? 훈육하는 거예요. 억압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은 좀 덜 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요, 동네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꼭 어른들 중에 말을 함부로 하시는 분들 있어요. 아유, 저거 봐, 저거 애비 없는 자식 저거 티난다니까. 이런 말들, 아이가 상처받을 말. 그러니까 그 형님은 동생을 키우는데 동네에서 아빠 없이 자란 아이로 그런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동생을 억압하는 거예요. 너 이거 하지 마. 너 이거 하지 마. 너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 그러니까 이 동생은 억압 속에서 자라오니까 잘못되어진 아버지상이 그려지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아들을 낳으면 내 아들한테 난 최선을 다할 거야. 내 아들한테 이렇게 할 거야. 내 아들한테 이렇게 할 거야. 내 아들한테 이렇게 할 거야. 분명히 이 아버지도요,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첫 번째가 딸이 태어났어요. 정은이. 자기는 아들만 생각했거든요. 자기가 아들이었기 때문에. 실제 딸이 태어났으니까 딸에 대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증거로 뭐냐? 딸은 시장에서 옷을 사서 입히고 아들은 메이커의 옷을 사서 입혀요. 그 둘째가 정창이가 태어났는데, 정창이가 교회 왔는데 얘가 몸이 다 뭐 나이키 뭐 이런 걸로 다 옷이 도배되어 있는 거예요. 예. 시골에서 올라는 다 그렇게 입어요. 다 메이커만 나이키, 모자 아디다스. 모자가 막 후분가 막 그랬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 신발 뭐 나이키 뭐 이런 거 촌스럽게. 아버지가, 그러니까 내 아들은 절대로 불량식품을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초등학교 앞에 있는 그 문구점에 파는 거 있죠. 쫀득이라든지 아폴로, 그 다음에 그 뭐지,
깨돌이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띠기 같은 것도 뭐 오락되던데 내 아들은 그런 거 안 돼. 유기농만 먹어야 돼. 또 친구들이랑 밖에 나가서 막 모래장난도 하고 막 놀고 싶잖아. 근데 내 아들은 그런 데 놀면 안 돼. 내 아들은 방 안에서 레고 막 이런 거 가지고 놀아야 돼. 또 이제 전설적인 얘기가 있죠. 아버지가 중등부 부장이었어요. 그 성탄절 24일 날에 올라이트를 하잖아. 올라이트 해줘. 제주도는 안 해요? 부천은 안 해요? 해요? 저기는 내가 스릴에 가갖고 야 오늘 새벽 3시까지 놀아 그랬거든. 진짜 새벽 3시까지 달리는 거예요. 1시 반에 우리 리더가 내 문을 두들겼어요. 왜 했더니 목사님 저희 언제까지 놀아야지 돼요? 내가 우리 리더들한테 2시까지만 버텨봐. 2시까지도 놀면은 그때는 조용히 내려와. 3시까지 달려. 여긴 잘 놀아. 근데 어쨌든 정창희 아버지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딱 전화를 해갖고 나 여기 중등 부장인데요. 내가 유진이 내가 온라이트 하고 아침에 내가 집에 데려다 줄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또 전화해서 니네 엄마 나 걱정하지 마. 우리 중등부 온라이트 하거든. 내가 온라이트 하고 내 사유까지 데려다 줄게. 얘기하고 또 전화해서 엄주희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이거 온라이트 하고 내가 그게 어디야 동네가 장흥까지 데려다 줄게. 이 아버지가 아이들 밤새 온라이트를 하고 다음날 아침에 다 집에 데려다 주고 약속을 했어요. 애들 막 신나지.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창희 너는 집으로 가. 내 아들은 외박이 안 돼. 진짜 이거 실화야. 맞아 틀려? 대답을 해야지. 고개 끄덕이면 들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런 아버지의 억압 아래서 자라오니까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억압이 되고, 목사를 만났는데 목사 눈을 못 마주쳐. 맨날 말할 때마다 목사님 제가 보고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잘못된 사랑. 그러니까요, 사랑도요 올바르게 우리가 주고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을 제대로 받은 사람에게는 그 사랑이 그대로 흘러가지만, 그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은 왜곡된 사랑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올바르게 들어와야지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왜곡되게 들어오면 여러분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면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내가 이런 잘못하면 하나님 날 미워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실수하면 하나님 날 버리시면 어떡하지? 왜곡된 사랑 안에서 두려움 안에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오늘 이 안에 있는 이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전날 밤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너희가 기억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너희가 먼저 그것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자꾸 바깥으로만 나가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왜곡되어진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이 오히려 그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했던 예수님의 친구의 사랑과 같이, 우리는 먼저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셀 안에서 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는 먼저 확증할 수 있어야 돼요. 옆 사람을 쳐다보세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진심임을 당신이 알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도 학습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도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만 해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바뀌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 나를 진실하게 사랑한다.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한다. 내 전부를 다해서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받으면 우리의 고백 가운데 나오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진심으로 사랑하고, 나의 전부를 다해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엔카운터가 됐던, 금요 기도회가 됐던, 수련회가 됐던, 황수대 캠프가 됐던, 그 속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만날 때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진실해지고, 이 사랑만 있어도 세상을 다 이길 것 같고, 그저 그 어떤 내 힘듦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내가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어떤 것이 다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하나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이게 없을 거야 아마. 내가 안 줬는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 자, 제가 읽을게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같이 읽어볼까?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나와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죄인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내 안에 음란이 일어날 때도 있고, 내 안에 미움이 일어날 때도 있고, 왜 원망이 일어날 때도 있고, 시기가 일어날 때도 있고, 내가 막 욕해서 무례히 행할 때도 있고. 오늘 성경에 읽었던 이 이야기들이 멀리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거 보세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에게 확증시키셨도다. 나와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곳에 있는 그 누구도 멸망치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에 믿어질 때, 내가 그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 어떻게 해서 내 안에 일어나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으실,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 함께 있었어요. 이미 제자들에게는요, 많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은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에게 오기까지 기다리라, 머물라.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이 찾아올 때까지 이들은 기다렸어요. 근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와서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 안에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들에게 부어주신 것은 성령이 그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나의 십자가의 이 사랑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확증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내 안에 그 아버지의 사랑. 아멘.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는요, 자존감이 올라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신감이 올라가게 됐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나를 아주 특별하게 여기신다는 거. 그래서 성령님이 오늘 내 안에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당신을 바라보십니다. 당신의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당신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마시멜로 말고 펀치넬로. 이상하게 펀치넬로가 먼저 안 나와. 마시멜로가 먼저 나오고. 펀치넬로라는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아이는요, 세상 사람들이 이 아이에게 붙여준 딱지를 그대로 붙여. 이 멍청한 놈 붙여버리고, 너는 이것도 할 줄 못하지 하고 붙여버리고, 너는 왜 자꾸 실수해 하고 실수해 붙여버리고, 너는 이렇게 바보 같니 하고 그거다 붙여버리고, 온몸에 검정 딱지를 붙이고 살아가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자아이를 봤는데 그 여자아이는 아무것도 붙어있지가 않아요. 신기해 여기는 거예요. 너는 왜 아무것도 없니? 금딱지도 없고 검정딱지도 없고 왜 넌 아무것도 없니? 그랬더니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자유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거든. 근데 이 펀치넬로는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닌데 분명히 잘못하면 검정딱지가 붙고 잘하면 금딱지가 붙는 건데 어떻게 이것이 아무것도 안 붙을 수가 있지? 그래서 얘기합니다. 가면 너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러 가봐. 엘리를 만나러 가봐. 그래요. 그래서 이 펀치넬로가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찾아가죠. 찾아갔는데 그 마음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또 내가 거기 가서 잘못되면 어떡하지? 두렵고 무서움.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은 이 펀치넬로를 딱 보면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펀치넬로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를 잘 알고 있다. 왜 그런 줄 아니? 내가 너를 만들었거든. 할렐루야. 내가 너를 만들었거든. 그리고 너는 나에게 아주 특별하다. 그랬더니 펀치넬로 뭔지 알아요? 나를요? 나를요? 왜? 왜 나를? 이 단어가 있어요. 왜 나를?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날 손가락질하고 바보 같다 여기고 멍청하다 하고, 그죠? 걸어갈 때도 이렇게 펀치넬로 일으키고. 그런데 이런 나를 왜 저 하나님이라는 분이 왜 나를 이해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내 이해와는 상관이 없어요. 나를 판단하시는 것은 내 이해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왜 나리라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온전하게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상품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상품이라는 것은 뭐예요? 상품. 상품은 항상 비교가 되는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이 입은 옷과 내 옷이 누가 더 비쌀까? 이 사람과 내가 객관적으로 인기가 누가 더 좋을까? 이 사람의 능력과 내 능력 둘 중에 누가 더 좋을까?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평가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상품이에요. 상품.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상품으로 만드시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어떻게 만들었다고? 아침에는 누가 봐도 제품 그러더라고. 제품이랑 상품이랑 뭐가 다른 거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작품은 누가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만든 사람만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 창조한 사람만이 평가하는 거예요. 난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모나리자가 왜 이렇게 비싸? 모나리자 가격이 얼마냐? 1조 4천억 아니지 1경 4천조 원? 1경 4천조 1경 4천조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끌고 모아도 1경 4천조가 안 나와. 그런데 모나리자 그 그림 눈썹 떴는 여자가 무슨 인기가 이렇게 많어? 안 그래? 송혜교가 훨씬 이뻐. 모나리자 그림과 송혜교 사진 놓고 나보고 고르라 하면 나에게 선택은 뭐야? 송혜교 선택하겠어. The glory. 할렐루야. 예? 피카소 그림 내가 하루에 10장도 그릴 수 있어. 물감 갖다가 하면 씩씩 쫙 그려. 딱 해놓으면은 이거 피카소 거야 갖다 주면 되잖아. 그죠? 그까지 그 그림 뭐라고? 근데 그게 막 1,400억이래. 문귀의 절규. 참.
내가 걔보다 훨씬 더 절규할 수 있어. 내 사진을 찍어가 그냥. 그게 뭐라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그런 착각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린아이들 막 뭔가를 만들어 놨어. 내가 볼 때 쓰레기밖에 안 돼. 버리면은 얘가 왜 버려! 왜 버려! 이거 내가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 건데,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 건데 이거 왜 버려! 여러분 만들었던 차력으로 만드는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무슨 작품 같지도 않은 거 갖다 놓고서 막 버리려고 하면은 막 안돼. 어릴 때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어떤 애는요 껌종이 하나도 못 버리게. 이거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 건데, 이거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 건데. 자기만의 작품 세계가 있는 거야. 자기만의 작품 세계가. 우리가 볼 때는요 보잘것없어요. 버릴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만든 사람을, 이것을 소중하게 한 사람은 그거와 상관이 없어요. 나에겐 아주 특별한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껌종이 하나도 여러분 특별하고, 그냥 말르다가 부서져 버린 찰흙덩어리도 여러분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여러분 작품인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나의 최고의 작품이라 말한다면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의 모습, 나의 형편, 나의 지식, 나의 능력, 이거와 상관없이, 이거 상관없이 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만이 나를 바라볼 수 있고 나를 평가할 수 있고, 그죠? 근데 그분의 평가는 뭐랍니까? 옆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너는 아주 특별하단다. 너는 나에게 아주 소중하단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이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그 작품 안에서 모나리자가 그 르브르 박물관에 그냥 떡하니 붙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르브르 박물관에 여러분 떡하니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거기에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요? No price. 그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노래 있잖아요. 나는 너를 선택한다. 애기가 너를 다 준다 해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세상 그 어떤 사람이 내게 뭐 다 준다 해도 결코 바꿀 수 없는 거, 그것이 뭐예요? 나의 가장 소중한 거, 나의 가장 특별한 거, 그것이 바로 누구예요? 나. 여러분 스스로 선포하세요.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에게 그런 사랑이다. 하나님은요 그런 나를 사랑하기로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바뀌어요. 우리 얼굴이 바뀌고 생기가 돌고 자신감이 생기고 밝아지고 행복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가장 좋은 묘학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랑은 묘하게 사랑을 바꿔놓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엔카운터 됐든 뭐가 됐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의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너 요즘에 뭐가 달라졌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울해요. 자신감이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그러면은 정직하게 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다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다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마음으로 깊이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평안을 누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마음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리더와 세런도 마찬가지고 목사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요 누구의 실수가 됐던 누가 잘못이 됐던 그것을 감싸고 또 격려하고 위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둠을 찾아가지 않아요.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가 실수했으면 저 사람은 나에게 뭐라고 할 거야, 나에게 실망할 거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거짓말을 하고 숨기고 감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반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를 어둠 가운데로 밀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되지 않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받을 때에 우리는 사랑을 온전하게 줄 수 있는, 목사와 성도의 관계에서, 리더와 셀의 관계에서 우리는 이 사랑 안에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때문에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아주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이러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야,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믿음이 적어서 이 빠지냐,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핀잔을 주거든. 그죠? 항상 베드로는 실수해요. 실수할 때마다 아유 그래. 그런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나갔어요. 근데 그랬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너는 왜 나를 믿지 못했니? 너는 왜 나를 신뢰하지 못했니? 네가 나를 향한 마음이 그것밖에 안 됐어?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난 네가 실수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야, 네가 나를 배신했어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야, 네가 나를 떠나갔어도 나는 지금도 너를 향해서 나의 사랑을 주고 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이 베드로와의 이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사랑을 온전히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 안에 젖어들었어요.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제일 먼저 그 사랑에 반응한 것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 베드로가 뭐라 한 줄 알아요? 자기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이게 사랑을 받은 자의 마음이에요. 내가 그 예수님 안에서 허물이 덮인 것을 내가 경험하니까 정말 그 예수님은 나의 잘못을 덮어주고 두 번 다시 그것을 꺼내지 않고, 예수님은 그 사랑의 그 모습으로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나를 믿어 주시니까 베드로 안에 이 사랑이 온전하게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그 다음부터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의 허물을 들추지 않아요. 그들 잘못을 지적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그 다음부터 그들을 사랑으로 덮기 시작하는 거예요. 허물이 보이면 사랑으로 덮고, 사랑으로 덮고. 왜?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이 지금도 내 안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에게도 그 사랑으로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옆 사람을 쳐다보세요. 허물이 보입니까? 허물이 보이나요? 허물이 보여요? 내게 예수의 사랑이 있다면 이들의 허물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그것을 덮고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나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사랑만이 오늘 내 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이제는 내가 너를 왜곡되게 보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바라볼 것이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냥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어야지 돼요. 아멘. 네? 누려야 돼요, 여러분. 사랑을 받는 것은 기쁜 거예요. 사랑을 받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사랑을 받는 것은 그 세상 어떤 것보다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당당해야 돼요. 왜? 예수의 사랑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자녀는 부모 앞에 당당한 거예요. 우리 유한이가 전화해서 아빠 치킨 먹고 싶어요. 아빠 딸기 먹고 싶어요. 걔는 먹고 싶은 거 너무 많아. 아빠 오늘은 먹을 거 없는데 소고기 좀 먹을까요? 미친놈인데? 그러면 나는 더 미쳤어. 소고기 사갖고 들어가. 내 아들이 먹고 싶다는데. 여러분들 다 내 영적인 자녀잖아. 언제든지 말을 하세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해줄게. 내가 소고기는 못 사줘도 내가 돼지고기는 사주잖아. 이제 삼겹살은 사줘. 숯불 삼겹살 사주잖아. 날 좋아지면 한번 또 꺼먹을 거예요. 누가 그러다가 정창이 언제 저거 화덕 만드냐고 어제 누가 묻더만. 뭔 얘기다 갑자기 이러냐? 뭐라고요? 자녀는 당당하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당당해야 되는 거야. 교회에 들어올 때 주눅 들지 말고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로서 우리는 당당하게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어야지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누려야지. 그것이 누림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아멘. 눈치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당당해야지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해야 돼요. 주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도 누가 나를 건드려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돼요. 아멘. 그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 너무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8장 말씀 볼까요? 자 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있다 없다? 여기는 왜 대답 안 해? 있다 없다? 네. 없다는 거예요. 또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기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걸 통해 우리를 확증하셨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에 당당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여기 자녀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하오노니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당당하게 기도하시고 당당하게 구하세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 이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를 고발하느냐? 여러분 누가 우리를 고발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서 의롭다함을 잊어서는 안 돼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십니까? 정죄할 수 없다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를 위해 다 이루셨는데 내 죄, 상처, 저주 이 모든 허물들을 다 십자가에서 끊으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해요? 사단이 우리 가운데 정죄할 때마다 우리는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를 정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이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얘기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마귀가 어떤 사람을 십자가의 길을 그러니까 복음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을 향해서 마귀가 와서 막 계속 유혹한 거예요. 유혹하고 협박하고 막 그래도 이 사람이 끄떡 없는 거예요. 끄떡 없이 그냥 계속 그 길을 걸어가니까 그 마귀 대장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뭘 해도 안 돼요.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아이고 이 하수들 새끼 하더니 가갖고선 그 사람의 귀에 대고 톡톡톡톡톡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은,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임마. 너 지금 이거 가는 동안에 너가 있던 자리에 지금 네 밑에 있는 애들이 다 차지했어. 빨리 안 들어가면 너 그 자리 뺏겨.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을 뜨더래. 눈을 뜨더니 갑자기 막 돌아가더라는 거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 안에, 마음 안에 있는 그 시기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정죄함을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에 눌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거야. 사단이 어떠한 말해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거야. 누가 우리를 정죄해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대. 그 다음 말씀 볼까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곤고냐 박히냐 기근이냐 적시냐 위험이냐 칼이냐. 할렐루야. 이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39절 말씀, 39절 넘겨봐요. 자, 시작. 아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때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사랑 안에서 넉넉하게 이길 능력을 하나님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당당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나와 여러분들 쓰러뜨릴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이 있어야지 4절부터가 시작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이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야지 그 다음 밑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밑을 가야지, 그래야지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사랑이 확신조차 없다면 우리 어떻게 저 문을 밖으로 나갈 수 있겠냐고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결코, 이것은 나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결코 너에게 그 어떤 것도 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밑에 더 있는데 이건 다음 주에 할게요. 왜냐하면은 4절부터는 실천편이야. 이제 이 아버지의 사랑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실천편의 이야기인데, 이거는 2시간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돌잔치도 해야 돼요. 내가 오늘 진짜 들어오면 생각해서 내가 꼭 오늘 12시 반 이전에 끝내리라 생각을 했는데 하나 끝났는데 12시 반이 넘었네. 마음속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나는 아버지 사랑 안에서 당당합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끊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 기도할 텐데, 혹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이 아버지의 사랑이 의심됐던 사람 있나요? 나의 행위를 통해서, 나의 노력을 통해서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혹 자기 리더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눈물 흘렸나요?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올바른 것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이 있어야지 돼요. 내가 잘하던 잘못하던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나를 택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특별하게 여기시고 세상 그 어떤 것을 내게 준다 해도 결코 나와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더 하려고 노력했던 나의 모습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내가 진짜 아버지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내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 다 이루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여러분 더 자신있게 당당하게 기도하세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내 안에 죄가 있어도, 상처가 있어도, 허물이 있어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그 아버지 사랑을 고백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그 우리 선포해야 돼요. 이 사랑 안에서 나는 당당합니다. 이 사랑 안에서 나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 사랑을 결코 난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기도합니다. 더 크게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세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내 마음을 받아들이고 선포하세요. 내 모든 것을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택하셨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은혜가 오늘 내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내게 와도 결코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굴복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내게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있는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때로는 외로움에, 때로는 우울함에, 때로는 슬픔에, 때로는 좌절감에, 때로는 자신의 연약함에 매일 밤마다 울며 슬퍼하며 두려워하며 무서워했던 그 모든 영혼들 가운데에 오늘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슬픔이 떠나가고 좌절이 떠나가며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주의 승리하심을 선포하는 인생 되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 안에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결코 끊어지지 아니함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확신하며 그 사랑으로 그 삶을 채우기를 고백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와 또 오늘 예배가에 참여한 상강교회와 또 열방교회 가운데 그 모든 영혼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